예수님의 공생의 일주일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요. 주일에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 성에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주일에 나귀를 타고서 백성들의 환대를 받으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둘러보시면서 심판당할 것을 아시고 심히 애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녁에 예루살렘 밖에 베다니로 나가셨다가 그 이튿날 다시 성읍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물론 때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당연히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한데 예수님께서는 저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빗대어 하나의 표적을 보이시기 위함이죠. 그 표적은 예루살렘이 곧 멸망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리라라고 하는 것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을 통해서 예언하시는 그 일을 그 월요일에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다 일컫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또 비둘기 파는 자들, 또 환전하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께서는 또 밖으로 나가셨다가 다음 날 화요일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와서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따져 묻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과의 그런 그 불꽃 튀는 대화가 논쟁이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도 하시고 교훈도 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시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몇 개월 동안 살펴봤던 그런 내용들은 화요일에 일어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그 바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화요일에 일반 대중들을 향해서 강론하시고 또 가르치신 일들을 화요일로 마무리 지으시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은 주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는 최후의 만찬이라 일컫는 마지막 이제 만찬을 하시고 잡히시고 그 다음 날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예수님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한 교훈과 또 책망과 가르침에 대한 설교를 쭉 들었는데 모두 다 화요일 그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그때 이루어진 일들이 길게 또 소술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을 각 사건별로 스토리별로 여러분들의 설교를 계속해서 좀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7번 화 있을진저 하면서 거센 말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비단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그 외식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보다 자기 의를 더 붙잡는 모든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책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제일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탄식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탄식하시고 그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서 이게 나가십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서
이게 정말 이 건물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정말 멋있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왜 그렇게 이렇게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읍이 버려진 바 되고 황폐하게 그렇게 멸망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시고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읍 한가운데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도 이렇게 그렇다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성전도 그렇게 될 것인가? 이 성전이 얼마나 훌륭하게 잘 지어졌는데 하면서 그것을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이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들이 얼핏 생각을 하면은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쉽지만은 사실은 바벨론 침공 때 솔로몬의 성전은 이미 무너졌고요. 그리고 나서 포로 기한 후에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또 재건이 되고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읽었죠. 근데 그것이 또 무너지고 그다음에 또 이제 예수님 당시에 몇 번 그런 것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시기 BC 19년에 헤롯이 성전을 착공을 합니다. 그래서 AD 63년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긴 기간 동안 공들여서 지은 것이니까 그 위용이 대단하고 굉장히 휘황찬란한 정말 온갖 좋은 자재를 써서 금을 발라서 만든 그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이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그런 그 상태였습니다. 당시 헤롯은 굉장한 건축가였기 때문에 그 유대 지역의 여기저기 사방에다가 대단한 건물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 대왕이 지은 것이고요. 예루살렘 그 당시의 성읍의 기준으로 볼 때 2000년 전의 상황으로 볼 때 예루살렘 성읍의 6분의 1의 크기에 해당이 된다고 했고요. 헤롯을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했던 랍비들조차도 어떤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 하더라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못했다면 진짜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극찬할 정도로 랍비들도 극찬할 정도로 그렇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아름답고 또 거대하고 또 대단했던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런 위용 있는 건물을 쳐다볼 때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다면 이 성전은 어떻게 되나? 이것은 굉장하게 지어진 집인데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마가복음의 기록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돌들과 이 건물들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정말 이렇게 대단한 건물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기에 정말 소름 끼칠 만한 일이고요. 귀가 번쩍 뜨일 만한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참 무섭고 소름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밖으로 이렇게 나오십니다. 천천히 걸어서 그 맞은편에 동편 맞은편에 있는 감난산 중턱에 이제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감난산의 어느 등성이 위에 앉으셔서 해가 이게 지면서 석양빛이 비쳐서 금빛이 찬란하게 비치고 있는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나와서 조용히 예수님께 묻자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물었던 제자들은 베드로와 또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 이렇게 4명이 나와서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를 물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지리라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무너지게 됩니까? 예루살렘이 언제 그렇게 멸망하게 됩니까? 언제? 때에 대해서 물었고요. 두 번째는 주께서 임하시는 때와 또 이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사실은 이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던 이유는 제자들의 생각에 예수님께서 곧 이 세상을 메시아로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곧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무너진다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메시아로서 등극하셔서 본격적으로 다스리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두 시간적인 간격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 제자들은 아직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예루살렘 멸망 때에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로서 다스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때는 언제이며 징조는 언제입니까? 라는 것을 그렇게 연결해서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다시 교정하여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이별을 해야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나라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구속사의 경륜과 또 완성에 나타날 여러 가지 그 증표들, 증상들을 제자들에게 종말의 사실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내용은 종말에 대한 건데 다른 복음서보다 마태가 굉장히 잘 정리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몇 주에 걸쳐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24장과 25장에 걸친 긴 강설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부터 해서 다루게 되는데 이것을 이른바 감난산 강설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감난산 강설. 다른 말로는 감난산 교훈이라고 하는데요. 종말에 관한 내용이에요. 마지막 때의 징조들,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과 또 징조들에 관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쭉 읽다 보면은 좀 헷갈려요. 뭐냐면은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 성읍이 언제 멸망합니까? 언제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또 주님께서 오실 때는 어떤 그 징후들이 조짐들이 있나요? 라고 물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예루살렘 성전을 대답으로 이렇게 하실기라고 우리는 기대를 하는데 막상 그 내용은 이 세상 끝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과 관련된 그런 것으로 우리가 느껴지기 때문에 좀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 이유를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예루살렘 성전은 BC 19년부터 이렇게 착공이 돼서요. AD 63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 건물의 크기와 그 찬란함이 대단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AD 66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면 유대인 중심으로 로마를 대항해서 저항운동이 일어나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독립운동 같은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도 로마 입장에서 그 유대인들이 말을 듣지 않고 자꾸만 투쟁을 하고 운동을 일으키니까 완전히 그 유대 지역을 예루살렘을 짓밟아 버려요. 그래서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이 돼 버려서요. 그때 예루살렘은 초토화가 됩니다. 완전히 멸망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민족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민족이 죽고 그때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AD 70년에 완전히 종료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2000년 동안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막 그렇게 흩어져서 살다가 1948년도에 지금의 이스라엘에 지금 위치하는 그 자리에 오기까지 거의 2000년 가까이 유랑 생활 같이 그렇게 하게 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인 것이죠. 근데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기간이었던 AD 30년 중반에 있었던 일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30여 년이 흘러서 70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고 그리고 오늘날은 이제 2000년대잖아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짜 이 세상 완전히 끝내시고 다시 오시는 때가 언제가 될까요?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겠죠. 뭐 1000년, 2000년 더 남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곧 오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직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2000년이라고 할 경우, 2000년이라는 기간이라고 할 경우, 2000년이라는 기간이라 할 경우 AD 70년에 일어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파괴와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그 2000년이라는 긴 기간이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로 묶어서 대답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묶어서 대답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로 묶으시는 이유는 그 두 가지의 사건이 신학적으로 동일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십자가예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내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도 하세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구원을 얻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또 등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저주와 심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2000년 전에부터 그 사건 이래로 계속 시작되었던 것 같이 십자가를 통한 이 땅의 심판도 그때 이후부터 계속해서 되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를 다 종말이라는 거지, 우리가 종말이 도대체 언제 일어나나 하고서 갑자기 무슨 사건만 터지면 심장이 벌렁거리면서 이제 뭐 주님 오시나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종말의 기간이었고, 지금까지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과 같이 그의 종말의 증상들과 증후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십자가를 거절하고 십자가를 부인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이 AD 70년에 철저하게 멸망을 당했던 것은 십자가를 외면하고 예수 이름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했지 않았습니까? 그와 똑같이 이 세상의 완전한 우주적인 심판과 종말도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들에게 완전히 똑같이 광범위하게 더 크게 우주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예루살렘 멸망과 이 세상의 우주적인 심판과 종말은 본질상 똑같은 거죠. 하나는 규모가 작습니다. 하나는 모델입니다. 미니어처와 같이 작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주적인 심판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감람산 강설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으로 적용해도 좋지만 보다 더 우주적인 심판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가만히 인내하고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보통 이해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구원을 위해서 오늘날도 일하시고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듯이 구원과 심판은 동일하게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심판을 통해서 죄를 다스리고 계시고 심판을 통해서 공의를 세워나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심판은 구원이 그리스도 이후에 한 번도 중단이 된 적이 없던 것 같이 심판도 그리스도 이후에 한 번도 중단이 된 적이 없었던 그런 것이며, 그 심판의 증상과 증후들이 빈번하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4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게요,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되기 전에도 자칭 그리스도로 사칭한 자들의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오늘날은 더 그렇죠. 오늘날은 이상하게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더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뭐 신천지라든가 또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등등. 뭐 내가 이제 뭐 하나님 어머니다, 또 아무개가 또 그리스도다 하는 그런 일들이, 엉뚱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더 가속도가 붙어요. 가속도가 붙는데 요즘에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이후에 계속 있어 왔던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예. 이단들은 항상 있었어요. 6절 말씀 보시면 6절 7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더라. 그렇죠.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직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뭔가 무슨 딱 빈뉴스거리만 있으면 또 이렇게 우리가 또 놀래서 이제 내일 주님 오시나 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긴장감을 갖는 거는 뭐 좋지만, 그러나 너무 우리가 넘겨집어서 함부로 우리가 단정하고 함부로 소란을 썰 필요는 없는 거죠. 예. 7절에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계속해서 심판에 관한 증상들과 이 일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들은 이제 가속도가 붙게 돼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2000년 전에도 기근이 있었고요. 1000년 전에도 지전이 있었고, 오늘날도 기근과 지진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을 피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내시잖아요. 구원해 내실 때 같이 등장했던 게 뭐예요? 심판이에요.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 전역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피해서 그 심판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애굽 땅 전역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 신자들을 건져주시듯이 오늘날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도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물론 최종적인 심판은 우리가 다 면하게 되는 것이지만,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심판의 증상들과 징조들을 신자들만 피해서 일어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신자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인 긴장 상태에 있어야 되고, 또 인내의 삶과 고달픈 삶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이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끝이 됐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작이다. 9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그죠? 오늘날도 참 이런 미혹의 영들 때문에 정말 택하신 자들도 미혹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오늘날 물론 더 식어진 거지만 2000년 전에도 그렇게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13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견디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은 견디는 것입니다. 시험이 찾아오고 미혹게 되는 일들이 있고,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꼴보기 싫어지는 일도 있고, 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게 결단하고 각오해도 여전히 제자리이고, 죄의 유혹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고,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심판의 증상들 속에서 신자들도 예외 없이 그런 고통과 고난의 삶이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되 견디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근데 주님은 언제 오시는가 하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이 바로 맨 마지막에 있어야 될 그런 일인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매일을 견뎌내는 삶이고 매일을 이겨내야 되는 삶이고,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지켜내야 되는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더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요. 주일 성수하기가 사실 만만치 않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일이 너무나 바쁘지 않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켜내는 것이, 이겨내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생활이다. 앞으로는요 더 주일 지키기 힘들어집니다. 앞으로는 더 바빠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해요. 우리는 대부분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적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이 세상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딱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 규합해서 그렇게 어떤 우두무리로서 또 악의 또 어떤 괴수로서 딱 등장하는 그런 인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하나의 인격체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할 때 그 사람이 적그리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인격체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측면에서 적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상과 십자가를 대적하는 운동과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정신과 풍조가 이미 적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적그리스도는 이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주님과 함께 말이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그 순간부터 적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십자가를 거절하고 믿음을 거절하고 또 우리를 미혹시키고 우리를 유혹해 하고 타락시키고 또 거짓된 교리를 집어넣고 또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일컫고 교만하여 넘어지는 그런 모든 자들이 바로 그 모든 풍조가 적그리스도이죠. 초대교회에서는 네로 황제가 대표적인 적그리스도였습니다. 물론 네로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정치적인 큰 세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반대했기 때문에 분명히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반대하고 복음과 신앙생활을 반대하는 생각들, 우리를 미혹시키는 모든 영도 이미 적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 사도 요한이 성경을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도 벌써 세상에 들어와 있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에 속하지 아니한 영이요 그 영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오늘날도 있지요. 그래서 깨어서 진리를 지켜내는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그럴듯해서 다 넘어가지 누가 아닌 것 같은데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바른 진리를 붙드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스스로를 진리로 지켜내는 적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우리의 양심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진리와 교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진리 가운데 바른 교훈을 배운 대로 확신한 일에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 끝까지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물론 쉽진 않아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쉽게 예수 믿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쉽게 예수 믿는 방법은 없다. 쉬운 십자가는 없습니다. 그냥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러면 끝은 언제 옵니까?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종결하십니까? 이런 심판의 증상들과 그런 내용들이 시작일 뿐 끝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끝은 언제 올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 교회도 이제 끄닷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교회가 없는 땅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만큼 주님의 재림을 앞당긴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가 될 때 모든 민족과 족속들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시기가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어요. 지금 인터넷으로 더 많은 선교가 활발하게 또 이루어지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이 또 파송되고 있고 또 중국이 우리 또 뒤를 이어서 선교 강국으로 준비가 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아랍 지역에도 복음이 들어갈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피하고 싶은 그날이 오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과 찬송으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랑 되신 주님을 다시 영접하는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되어지는 경건하게 자기를 지켜내는, 그래서 인내의 싸움을, 오늘을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